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찬양 오 놀라운 구세주,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 부를 때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을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됐을 때 이 찬양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반복되어졌어요.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에 내 영혼을 숨기시니 내 모든 짐 벗기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 찬양의 제안에서 계속해서 정확하게 찬송가를 보지 않고는 가사를 내가 다 외울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계속해서 내게 반복되는 거예요. 큰 바위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겠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고 감동이 됐는지, 그때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이 찬양을 통해서 제가 이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 이제 24일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만 1년이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시작할 때 일주일 안에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지금 1년이 됐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는 조그만 땅, 일주일이면 삼킬 정도의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잘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젤렌스키인데, 이 젤렌스키는 발로 뛰어요. 군복을 입고 오방 국가들과 자기의 적이었던 국가들까지도 가면서 손을 내밀어요.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고.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습니다. 열악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열정,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것을 통해서 저 러시아가 생각했던 시간에 전쟁을 마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전쟁을 시작했던 그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손을 놓을 수 없잖아요. 저 러시아 자국민에도 엄청난 피해가 입혔습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며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 튀르키예, 시리아, 우리 지진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어제 제가 KBS를 잠깐 보는데 KBS에서 지금 지진 상황에 대해서 거의 1시간을 가까이 지금 그 환경들을 돌아보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렇게 촬영을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완전히 폐허입니다. 정말 눈뜨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재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200여 시간이 넘는, 10하루가 넘는 시간에도 생존해 있는 사람을 발견해내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살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열악한 환경이지만, 또한 상황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들려지는 소식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들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견디고 버텨내야 됩니다. 아멘. 뭘로요? 믿음으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이 우리에게 잡는다고 해서 잡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공동적으로 느끼는 것은 세월이 빠르다. 2월달은 28일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를 보내면 이틀이면 이제는 2월을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사순절 기간이에요. 제수요일 4월 9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4월 8일 토요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이요, 한 주간 저는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건 헛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책을 한 권을 다시 봤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아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아내 사모에 대해서 집사라고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아들들도 대단했고요, 아내도 대단했어요. 당신이 우리 가정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 가장 마지막에 당신과 우리 사이에 이별이 온다면 그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죽음 앞에 있는 남편을 가리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요,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오래 버티고자 그는 힘을 썼지만 그가는 4가지 기도 중에 하나는 제가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의 시간이 길더라도 나라금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얼마나 많은 고문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장시간 계속되는 이 고문 가운데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은 사사시대를 이후의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사사시대 사람들을 기록하며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쉬운 성경에는 내가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하려면 끝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끝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만약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32절에 기록된 내용의 이유를 기록한다면 여러분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행사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믿음의 기록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이후에 만약 그 성경을 여러분이 본다면 내 이름도 여기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축복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피스티스, 우리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환경은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결과를 받는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 제기보다는요, 소위 믿음장이라고 소개하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이제 사사시대에 결점 많고 정말 내놓기 부끄러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 말하길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도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처럼 결점이 많고 나도 이 사람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개는 되고 있지만 내 삶의 전체를 통틀어서 비춰본다면 이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느냐 싶어요. 먼저는 기도원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습니다. 우리 사는 양문교회가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나타나, 여러분 각인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다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암담한 일이 나를 가로막아서 내가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여러분은 또 저는 여러분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에도요, 같이 보십니다. 기돈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기돈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라고 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기돈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그가 알았고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 대면하여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시간, 여호와의 군사가 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돈의 말년에 매우 사치한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탈취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의 우상으로 숭배하게끔 만드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기록된 것은 인간이 실수덩이요, 인간은 부족함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나는 실수덩이요, 나는 부족한 자요. 늘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제약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약 중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제약덩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죄 있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그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무거우냐? 너의 죄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 있느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저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되는 바락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14절에 기록된 바락은요, 여선지자 드보라의 명령에만 의해서 움직였던 소극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오늘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버티고 인간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그 자리에 있어만 준다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삼손입니다. 어리석게도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유혹되어 두 눈을 잃어버렸지요. 우리가 삼손에 대한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마지막에 다시 내게 힘을 주소서.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살겠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그가 다시 잃어버린 두 눈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입다입니다. 사사기 14장 29절 40절에 무모한 서원으로 인해 사랑하는 문안동녀 딸을 희생제물로 바쳤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죠? 만약 내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가 처음 돌아왔을 때 처음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 그런데 자기 딸이 거기를 맞이해요. 결국은 서운했던 것을 지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때와 같이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다 드릴게요. 로또 복권 받게 해주세요. 교회 지을게요. 로또 맞아가지고 교회 지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맞으면 달라져. 맞으면 여행 가야지. 맞으면 그동안 못했던 것 해야지. 더 바빠져. 그래서 안 맞는가 모르겠어.
할렐루야. 그래도 맞으시고 싶은 분. 다 얼굴 표정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맞고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도 맞아서 그래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물질 많아서 복 받았다면 내가 소원한 것들에 대해서 주여 내가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반은 뚝 잘라서 목사님 드릴게요. 반은 뚝 잘라서 목사님 드릴게요. 교회 지을게요 했다면 여러분 실천하세요. 만약 여러분 20억 맞아서 10억 내게 준다면 내가 10억 가지고 도망갈 것 같습니까? 교회 빚 갚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선교하고 더 아름답게 교회가 번성하고 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지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영들이라 해서 결코 흠없는 완전한 인간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나는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흠 없는 자를 불러셔서 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볼 때는 멀리 볼 때는 완벽한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남의 남편이 부럽기도 해요. 나 저런 사람하고 한 번만 살아봤으면 쓰겠다. 근데 살아봐요. 별짓 다예요. 가까이 가서 보세요. 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남의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날마다 내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을 소개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 32절에 소개된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도 마찬가지요. 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어느 시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만날 때 내 마음에 너는 만족하며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기쁘심에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 22일부터는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겠어요. 이번 오후 예배부터는 제가 사순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할 겁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면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삶 속의 사무엘처럼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입술을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여기까지 있지요. 어제 지나가고 오늘이 왔으니 여기까지고 또 내일 되면 또 여기까지고 모레 되면 여기까지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움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이 되어지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모레 되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입술의 언어들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던 대부호가 호텔 로비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문에는 자신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크게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자기 형이 사망한 것을 잘못 보도하여 자기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신문을 보면서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일 내가 죽은다면 어떻게 될까? 그가 자신의 발명품인 다이너마이트가 살생의 무기로 둔갑한 것에 깊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할 때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 나의 모든 재산을 헌납하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노벨상을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인명을 살생했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던 그가 자기의 형이 죽었다는 것을 자기 기자들이 이름이 잘못돼서 자기 이름이 기록된 걸 보고 이렇게 변화를 받은 거지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를 받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누구인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자다. 내가 누구인가? 핍박하고 폭행하고 박해하였던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지금 만약 오늘 허점 많고 정말 결정 많은 오늘 사사시대 이들과 같이 그대로 살았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사사시대는 잘 아신 대로 사사기 25장 2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입니다. 오늘 시대가 바로 비슷한 시대예요. 교회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장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왕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대제사장이시여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5절로 37절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을 보면 35절에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대요. 이 말은 결국은 죽었으나 살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은다 해도 사실 살 것을 믿는다는 소망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전의 사람들도 믿었어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를 살고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않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음의 위험 중에 있을지라도 만약 이것을 내가 주의를 부인하고 살았다면 그건 부끄러운 자요.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냈다면 그건 승리의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같이 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같이 코로나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를 붙들고 끝까지 이겨내는 승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이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35절에 기록된 말씀을 두 가지로 말하면 첫째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에 보면 수넴 여인은 엘사를 통해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아들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쉬지 않습니다. 몸을 만져보니 차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바로 엘리사가 기도하면 낫는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식은 살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못 살아. 나는 안 될 거야. 내 삶은 이렇게 살다 그냥 대충 살다 죽을 거야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될 것이고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이 내게 올 거야. 그리고 여러분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큰 용사여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하신 하나님 여기에 말씀할 때 너는 큰 자야. 너는 귀한 자야. 너는 잘 될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은 내게 기쁨입니다.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14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7장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면 죽은 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으로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죽음의 모든 문턱에서부터 여러분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는 궁핍과 환난을 그리고 학대를 이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35절로 37절의 내용의 3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을 유리하였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토굴을 파고 토굴에 들어갔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라고 해서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광야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의 대열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않았다. 소개드린 주기철 목사님처럼 심한 고문을 받았으나 구차히 면하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아는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모른다고 하였느냐. 신사참배를 거부한 순교당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우리 모두 가운데도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느니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 별이라고 한 생각해 보세요. 뉴스 가운데 얼마 전에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약 1m 정도 되는 작은 바로 화성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그런 과학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히도 작은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이제 바다에 이렇게 빠져서 이 지구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 주변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지금 떠다니고 있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구와 동일한 크기가 만약 지구와 부딪힌다면 여러분 지구는 그대로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은 욥기서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이 지구를 공중에 매다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사는 날 동안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만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84장이요 통합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란 찬양 중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랬잖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 그때 받아도 그때 받은 위로로 끝이 나겠지만 지지난 주간에도 우리 노예 목사님께서 어머니 소천하셨다고 해서 이제 구미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우리 노예 시찰에 알렸습니다. 그 노예 시찰에 이제 공동 문자를 알렸더니 제가 급하게 가서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하고 셋이서 가봤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노예에다가 다시 문자를 했더니 목사님이 대표로 가신 걸로 하고 내가 화나고 그리고 노예에서 애경사 때 보내드릴 수 있는 일정 금액에 부주하겠습니다. 그래. 자,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런 일에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정말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일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된 교회로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성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수고하는 것들은 헛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헛되지 않은 점을 믿으시고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 믿음의 승리한 사람들을 오늘 시간 사사시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허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결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소개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살았던 저 여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도 구차히 어려운 상황을 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하 이겨내십시다. 이제는 휘발유값보다는 경유값이 조금 더 이제는 싸지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휘발유값과 경유값이 뒤바뀌었는데 이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은 말합니다. 이제는 금융기관에 이 어려운 상황 중에 엄청난 수익을 냈으니까 이제는 이걸 낮춰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자는 조금씩 내려갈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좋은 날들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봄입니다. 이 봄이 여러분 우리 기온에만 봄이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봄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마니에 프로레스코 목사님이 공산당에 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심한 고문에도 끝까지 예수를 전하겠다고 하자 그의 11살 된 아들이 그 앞에 발가벗고 거꾸로 매달려 놓고 코에 물을 붓는 등 심한 고문을 하자 주를 부인하는 순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배신자 된 아버지를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고문을 모습을 보면서 그 코에다가 물을 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부인하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를 향해 오히려 위로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힘들어요. 장로님 힘드세요. 목사님 힘드세요. 권사님 힘드세요. 이렇게 서로 위로하시면서요. 내가 기도할게요. 당당히 이기십시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성도, 세상을 이기는 자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내십시다. 승리하십시다. 옆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반드시 이겨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